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3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부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암송의 의미보다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하는 대신 성경 암송을 독려하라.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또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성경 통독은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1년에 뭐 한두 차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경 암송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 성경 암송 대회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성경 암송을 우리 성경 암송 합시다. 성경 암송이 참 좋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권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원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암송을 할 때까지 우리 성경암송학교의 사명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들 자체가 성경암송을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경암송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성경 암송을 독려하라.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뭐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장절 말씀도 암송하고 통으로도 암송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암송을 좀 권유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훨씬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시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얼음 냉수 같아서, 근데 옛날에 개혁판에는 얼음 냉수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 암송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추수를 할 때 뜨거운 날 고된 추수의 현장에서 차가운 물 한 모금은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맡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어제 말씀이죠. 잠언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같다. 지금도 그 얼음 냉수 엄청 좋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음이 엄청 많은데 그거 들고 가서 운동하러 갈 때 목마를 때 한 잔씩 마시면요,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추수하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물은 큰 위로의 힘이 됐죠. 자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충성된 사자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맡긴 일을 정확하고 신실하게 수행을 해서 보낸 이에게 안심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된 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충성된 사자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확인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를 보낸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민은 뭐냐면,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상 대명령,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나와서 열심히 전도합니까?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JMS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람들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해요. 그 거짓 복음이고 이단이지만 그들의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이 뭐냐면, 왜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까? 이게 누가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명령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지상 대명령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 그냥 자기 하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 같은 거 하고 또 목장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행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떤 현상인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인용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종신 목사의 하나의 그 사명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그래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이 은혜의 복음 우리 잘 체험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 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시원함을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맡겨놓고 나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이 일 때문에 삐지는 거 아닐까? 이 일을 어떻게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시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 목회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야,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 아,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집사님 정말 신뢰할 수 있어. 그 집사님한테 일을 맡기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하시는 분이야. 그냥 그 집사님만 생각하고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능히 그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변호하시는 장면 중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내 온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이 충성했다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시원하게 여겼으면 모세가 곤경에 처하고 비난을 당할 때 직접 출연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을 나병자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 요소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실한 순종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 내 삶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답답하게 하는가? 저는 1977년 7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저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저도 제 성격이 있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돌아섰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결심했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작은 책임은 무엇인가? 작은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 책임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겨진 일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암송 가족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KPA 하요 기도 학교가요. 9월 8일 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에 대한 문의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 그리고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30강의인데요. 이것을 하루에 2강의씩 이렇게 진행을 해서 15주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파트 1이 기도의 갈망인데요. 기도의 갈망을 배우다. 첫 번째가 뭐예요? 1강은 인간은 왜 기도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왜 기도하고 싶은가?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또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왜 기도하고 싶은가? 그리고 기도는 특정 종교만의 습관이 아니라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강은요. 기도는 영혼의 본능이에요. 영혼의 본능. 우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참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강은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요.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때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적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기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전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발전한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강의는 기도는 욕망의 거울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다 순수하지 않아요. 기도는 욕망 덩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또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5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세우는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이제 파트 1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 이거 코치 과정이 이제 9월 28일 부터 12월 28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또 010-3018-06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암송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듯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된 사신 한 사람이 보낸 이의 마음 시원케 하듯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리니 결과보다 맡기신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은 내 힘만으로 만들어 내는 열매 아니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칭찬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도 고난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충성임을 압니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작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